시편 1편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 밤낮 종일 이런 얘기죠.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건 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하는데 하루만 하고 안 하고 한나절만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주야로 한다 했잖아요. 주가 뭐요? 낮에 술 마실 때, 밤야 밤에 술 마실 때, 주야, 야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데, 이 말씀을 주야 밤낮,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시시때때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만 하는 건가요? 생각하면서 속에서 이걸 으르렁거리며 읊조리며 되새기며 반복하며 마음속에 이걸 반복해서 자기가 이 생각하게 되면 그 결과 이걸 사색이라는데, 생각하고 읊조리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되새기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사색하는 이 과정이라는데, 이런 사색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피 속에서, 뼈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뇌 속에서, 자기의 영혼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새기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니까 나는 안 읽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저는 실같이 읽었어요. 기차 안에서. 지금 눈을 다쳐갖고 못 보고. 그러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오직 성경을 귀히 여겨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즐거워야 읽을 수 있습니다. 안 즐거우면은 못 하잖아. 게임이 왜 자꾸 손이 가? 게임이 즐거우니까 자꾸 손이 가잖아. 돈 타는 재미. 그러니까 경마, 게임, 도박 즐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을 바꿔야 돼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게임, 도박, 경마였다. 그런데 이제 그 대상을 뭘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 성경 말씀.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자. 말씀을 즐거워하면, 게임을 즐거워하니까 누가 안 시켜도 하잖아. 그리고 생각이 항상 거기에 가 있잖아. 돈만 생기면 그거 가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성경을 즐거워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러고 나면은 읽어지게, 손에 들고 읽어지게 되잖아요. 손으로 못 읽게 되면 마음속에 기억된 말씀들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마음으로 추적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의 대상이 자기가 자기를 봐보세요.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내가 최고로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먹는 밥인가? 그러면 밥탱이 되는 거예요. 마시는 술인가? 그러면 주태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박 게임 오락인가? 그러면 도박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 서적을 이렇게 많이 탐구를 하잖아요. 일반 책들. 소크라테스 변명을 읽고,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이 무엇인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연구한 분야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고 생각해.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뇌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읽고 나서 사색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뇌파가 나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반복해가지고 그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그 책의 그 내용의 숲속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건 읽고 저건 읽고 읽으면서 그 책 내용들의 숲들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더운지도 모르고 추운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속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나가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깨달음의 기쁨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뇌가 막 춤을 춰. 뇌가 살아나. 그리고 마음이 막 기뻐져요. 그래가지고 잠시 생각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손과 발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의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 책들의 그 깨달음의 한계, 세상 책들이 주는 그 한계가 뭐냐 그러면 영적인 빛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 생각의 기쁨이 있고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물의 이치를 좀 더 보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도 생기고 이런 통찰력, 예지력 이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이렇게 뇌가 막 활동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이게 한계가 뭐냐?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는 못해요. 일반 책들은. 그런데 성경은 영의 세계로 이 땅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인도하잖아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원저자.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썼어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쓴 이유가 우리 인간 세계는 하늘의 문자를, 하늘의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시대 그 시대마다 성경 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것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인간 사설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속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차단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만 그 저자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에 저자를 선택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독,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심과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감독, 인도 속에 기록됐어요. 그러한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저자로 감동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류가 없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씀이고 하늘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어려서부터 읽고 묵상하고 그걸 또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라서 행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말씀의 생각이 들어오고 말씀의 진리가 들어오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생각도 뇌도 마음도 꿈도 삶의 방향도 또 그를 움직이는 의지도 인생의 비전도 목표도 이 모든 것들이 관점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이러한 바꿔짐, 이렇게 체인지되는 바꿔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당에서 글을 읽고 옛날에는 서당에 글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암송을 해. 천자문을 뗐어. 거기에 또 이런 노노맹자 대학을 띄었다. 예, 띄었다 할지라도 글을 읽었다. 글을 읽었는데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오잖아요. 교도소 들어가서. 몇 독을 하기 위해서 읽었다. 10독을 했다. 읽기는 읽었는데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읽은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어떤 책을 기록했어요. 누가? 그러면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했잖아요. 사람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잖아요. 그 의도한 바를 알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연결되는 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읽는 것을 100독을 했다. 100번 읽었어.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많은 투자는 했는데 읽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읽으면 안 되는데 읽었는데도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냥 캄캄함 속에 있는 거죠. 어쩜 그렇게 우리 맹구는 참 똑똑해.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천국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 땅의 전등빛, 이거 불빛으로는 글자가 보여. 그런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이 불빛 아래에서 하늘의 빛을 불발켜서
스승이 되신 성령께서 이걸 비춰주면서 또 깨달음을 주면서 지도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 속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3장 16절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냥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늘의 그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 되고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빛을 비추셔,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진리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령의 조명 속에, 인도하심 속에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자. 글자 본 거예요. 글자를 보고 많이 읽었어. 유창하게 읽어, 암송해. 그런데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만나러 가 소크라테스 죽어버리고 없어요. 플라톤도 없어. 아리스토텔레스도 없고. 이 유명한 선생들이 만나고 싶은데 없어요. 사실은 그들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야. 다 그 인간의 그 한계성을 넘지 못한 선생들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들이 위대해 보이는데, 위대한 그들을 우리가 만나고자 할지라도 만날 수도 없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답은 나도 모른다예요. 나훈아가 누구를 노래했어요? 테스 형. 세상은 왜 이래? 소크라테스 형. 그러니까 나훈아도요, 내가 볼 때 지금 인기를 많이 누렸잖아요. 유명한 배우잖아요. 아니, 가수잖아요. 무대에서 많은 불빛 받았잖아요. 박수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공허할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이게 아닌데, 인생이 궁극적인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걸 찾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박수받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는데도 공허하고 허무한 게 죽음이 오는 거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이 한계 때문에 그가요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걸 어디에서 답을 얻을까 하다가 유명한 철인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사람들은 또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가보니까, 죽어서 가서 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말이 있어 없어? 가르쳐 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걸 천국의 왕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지금 진리의 스승님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잖아. 소크라테스한테 묻는 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야. 그는
사람들을 인도한 철인, 철학자였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구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모르겠다.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나도 몰라.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그것이야. 인간은 닫힌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그 닫힌 세계를 넘은 세계, 참 진리의 세계를 알려면 진리이신 신이 오셔서 우리를 그 세계로 안내할 때에 진리의 그 언어가 인간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빛을 주게 되고 알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만약에 예수를 알고 믿고 성령 인도 속에 살았다면 나한테 묻지 마. 성경이 답이야. 성경이 진리의 책이야. 네. 하늘에서 내려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인간 문화, 인간 언어로 기록해 놓은 진리의 책이 성경이야. 이 답이 성경이야. 단 성경을 읽을 때 진리의 스승이신 성령의 인도 속에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야. 네.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똑똑한데 똑똑히 아는 것은 많은데 진리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기록한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고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함으로 참 진리를 아는 알매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 성령께서 우리를 이 예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가지고 들은 것을 말한다 했잖아요. 들은 것,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서 들은 것,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인간 세계를 이끄는 장래일이에요. 인간의 미래입니다. 14절을 보세요. 그 다음을 보면 16장 14절 예수님의 신적인 것, 영광은 신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보고 듣고 알게 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교류한 그 말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영광, 신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진리를 가지고 나타낸다. 곧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하늘에서 오신 진리의 성령이 말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진리가 이 하늘의 진리 들은 것을 알려주게 되면 결국은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예.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그런 존재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주라고 고백한다.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다 오면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얘기예요? 주는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진리를 아는 최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세요. 16장 16절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 알려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속에, 이 성령의 깨우침 속에 석가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플라톤이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신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신이십니다. 예수는 신이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누가 알려줬냐?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진리를 아는 자가 복된 거예요. 돈벼락 맞은 거에 복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게 복입니다. 나훈아처럼 무대에 박수할지 받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남진이 무대에 박수 받고 그랬는데 허무해지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네. 예수 믿고. 남진 씨하고 밥을 내가 몇 번 먹은 적이 있잖아요. 몇 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진 씨가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잘 나가는 배우 아니 가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이거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요, 그걸.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말하면 믿게 돼요. 믿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알게 됐을 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예. 복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한 그 대답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너희들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니. 선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선생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알게 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진리를 알고 믿게 됐다. 진리 안에 들어서게 됐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혈육 인간 선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해서 이 고백에 이르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뭐라겠어요? 영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문자예요. 문자인데 영이랍니다. 이해되세요? 문자인데 영이에요. 영. 사람이 육신인데 영입니다.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글인데 영이랍니다.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알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가르쳐지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이 성경책을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책을 내 멋에서 입에서 담배를, 술을, 밥을, 커피를 아니에요. 이 무엇을?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이 뭐예요? 속에서 늘 속에서 속으로 응거르는 거. 사자들이 막 응거르는 거 있잖아.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 개그들이 누가 오잖아 그러면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속에서 응거르는 거예요. 바우가 그걸 잘하잖아. 하는 거 이거 중얼중얼하고 신음하고 속으로 응거르고 이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속에서 중얼중얼 말씀을 속에서 응거르는 신음하는 말씀을 이렇게 내가 막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말씀과 대화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막 지적하고 말씀하고 대화하는 말씀 살아있는 영이고 살아있는 생명인 이 말씀과 대화하면서 막 속에서 신음하고 이 중얼중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이걸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인생은 100% 평탄하고 성공한다. 평탄 내 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인도함으로 하늘의 말씀이 인도하니 평탄하게 되리라. 네, 평탄하게 되리라. 그리고 형통한다는 말은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성공의 비법이 여기에 있고 평탄한 인생길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성공 법칙을 여기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성공 법칙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네. 뭐 학교 가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이 말씀 따라 이렇게 살면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네? 학이 없어도 돼. 그리고 돈 없어도 돼. 그리고 집이 없어도 돼. 네? 뭐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돼. 나훈아처럼 남진처럼 안 돼도 돼.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복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러니 즐겁지 않은가? 이러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남 부럽지가 않아. 부러운 게 없고 그리고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돈 생기면 갖다가 과부에 두렙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는 어느 사람들마다 과부에 두렙돈을 주는데 지금 시대는 바꿔서 세뱃돈으로 올리도록. 이게 뭐냐? 주는 게 부자 됐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부유함으로 주는 겁니다. 예. 예. 아니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부유해지고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주고 싶어지고 나눠주고 싶어. 그리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싶고 그를 이끌어주고 싶고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고 행복하니까. 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속이 행복해지고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중독이고 그 방랑이고 방탕이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속에서 사람은 속이 바꿔져야 바꿔져요. 속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꿈이 바꿔지고 그래야 바꿔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도소 가서 교정해도 안 돼. 공부해도 안 돼. 인문학 공부해도 안 돼요. 예? 어떻게 치료 상담을 해도 안 돼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고 그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그런 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라 마라 이런 거 안 해도 저절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기가 가고 있어요. 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행복한 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 가운데 지켜나가는 자는 성공하는 자요. 시편 119편 97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종일 묵상했더라. 묵상했더니 원수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지혜로워진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빛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한번 봐볼래요? 자, 주의 말씀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한다?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작은 소리로 묵상. 그렇게 했더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명철함이 스승보다 뛰어나게 돼. 그 다음 노인보다 더 승하게 됐어요. 노인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먹는 거 이게 시편 110편 103절을 보면 그 앞 좀 밑으로 내려보세요.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집에 꿀 있는 사람 꿀이 왜 달아요?
꿀에게는 영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 꿀을 탁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런데 꿀보다 더 영양이 듬뿍 있는 게 말씀이에요. 꿀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한계가 있지만 말씀은 하늘에 영향을 주는 진리의 눈이 떠지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능력들이 내게서 활동하도록 하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늘 먹고 마시고 음미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뇌에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감정 속에 들어가고 내 인생의 미래의 꿈속에 말씀이 띄어져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면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없어도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스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빛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 선생님, 스승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 인도 속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묵상하고 읊조리며 마시고 또 먹고 또 생각하고 말씀이 내 뇌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피 속에 내 발걸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이 걸어가 말씀이 나를 붙잡고 말씀이 인도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세상 유명한 선생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 서며 진리의 세계를 향해 진리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므로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많이 배운 학자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명의 진리를 먹고 마시는 행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문 10월의 기도문을 띄워주고 우리가 읽으면서 10분 정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보겠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에스겔 37장 25절 말씀. 생기가 들어가리니 그들이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23.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19-20.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2328. 주여 아들을 보내고 충격과 슬픔 속에 있을 엄마 장순이님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을 믿음을 주셔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부적을 버리게 하시고 동네 분들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진행될 제24회 광야날 행사 때 나누어줄 월동 잠바를 마련해 주셔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나눔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심에도 설교를 맡은 홍정길 목사님과 격려사를 맡은 임동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순서 맡은 다른 분들과 공연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잠바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사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발생한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살육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여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회 오히려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난 월수 2박 3일간 음성에서 가진 중독 성경 치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죄와 중독,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로워지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운전을 담당한 신상순 형제의 술로 약해진 뼈와 뼈골을 잘 붙게 하사 일을 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알프스 여과 장치를 거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안전하다 하며 바다에 방류하여 바다와 생명을 해치는 악을 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마음과 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보내셔서 방류를 중단하게 하옵소서. 주여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기시다 총리를 지지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사 바로처럼 강팍해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국민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희귀병인 그런 병으로 아프지만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국가인 집사님 아들 손동현 군을 성령의 능력으로 약한 영혼 아픈 마음과 몸을 만져주셔서 강건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네가 재개발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도 못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이 더욱 넓고 힘있게 전해지며 구제와 복지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세상을 감동시키며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중독과 우울과 방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도록 충분한 건물과 공간을 주옵소서. 한현희 자매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의 손으로
내 신경에 막힌 곳을 어루만져 살아나게 하사 온몸의 힘을 얻고 말을 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설암 수술을 하고 도려는 부분에 살을 이식하고 방사선 치료를 한 김옥평 형제님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물로 심장을 뛰게 하며 살아오고 계시는 최경숙 이사님을 기억하사 심장이 힘을 얻어 계속 뛰어짐으로 계속 살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권혜사님 아버지 권만성님과 어머니 박금자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어찌 때문에 시험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강연달 형제님을 기억하사 시험을 이기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러시아의 푸틴의 정복 야욕을 깨뜨려 주셔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전쟁 난민들이 도움을 받아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옵시고 이런 위기일 때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시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입작증으로 아픈 박이철, 최경진, 박만수, 박분선, 한길주, 우연희, 홍정희, 최경숙, 김영재, 이영수, 박영란, 추경애 등의 통증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악, 귀신에 지배당한 삶을 살다가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등으로 마음이 고독한 황야를 만든 최선암 형제님을 기억하사 복음 안에서 자유와 천국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예배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최선암 형제의 마음과 생각을 불안과 함으로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방하고 있는 다니엘의 영혼에 하늘 진리의 빛을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수술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봉사하는 영적 습관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마음과 뇌와 생각을 중독과 방탕으로 지배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우리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니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복지 장례식장과 벽제야당터에서 만나 교회 나기로 하고 교회 나온 김효순, 장순이, 조원자, 박만원 등이 교회에 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홍정희, 박예수, 윤희, 조련마 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을 주어서 예배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규돈, 김옥한, 김윤직, 김희성, 문태준, 박종현, 박영선, 윤순혜, 이선우, 이은재, 이혜경, 정도현, 정상욱 등을 기억하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막는 어둠의 세력을 다스려 주셔서 복음이 진리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들려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귀를 막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라이슐 장로님의 아세아 프로텍 아콘텍과 최석철 이사님의 글로벌 오레니와 김진서 원장님의 서울암요양병원과 백룡희 회장님의 세인상사와 구홍림 대표님의 우성염지과 김천상 지사님의 김피부과 신현칠 장로님의 SM파워텍과 모든 이사님들과 후원자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 위에 은혜와 복을 주어서 주의 귀한 사역에 계속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을 깨우는 캠퍼스 전도에 불을 붙이고 떠나신 김진곤 목사님의 기념관을 신앙군에 건립하는 일을 맡은 김철령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사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감동의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김계찬, 김영아, 김충남, 지혜선아, 최은정, 손소리, 정영 등이 믿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김구원 성도님 무릎과 안야 권사님의 발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계속 치료받고 있는 최가희를 기억하사 방사선 치료가 주의 치료의 빛이 되어 온몸의 안세포들이 다 제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윤종욱 장로님의 늘어난 발목 인대를 주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힘을 얻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기암 김순영님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치료의 손을 얹으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여행 국장에 깨진 발가락이 빨리 붙을 수 있도록 골수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박기영 권소정님의 딸 10살 박소 정영란 집사님의 손녀 특이병 큐티 심장 부정맥 질환이 자연 치유되거나 약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11.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담아 귀한 헌금 드리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모른 채 세상 어둠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죄 가운데서 방탕하며 방랑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심령들에게 이 헌금이 생명의 손길로 능력들로 잘 쓰여져 사람들을 죽기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주의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고 심령이 천국이 돼서 하늘의 부유함으로 가득 참으로 부유해져서 기뻐지고 행복한 그 행복으로 나누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믿게 해주시고 진리에 서서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 밤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